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가는 것이 진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 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요, 신앙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교회를 다니나,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또 교회 가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고 말하면서 그 힘든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제 말을 듣고 목사님 그러게요 막 이렇게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틀린 것 같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100번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요, 믿음과 구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 장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란요, 인생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가 뭡니까? 작은 것을 팔아가지고 더 큰 이익,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하루 이용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천국 1년 회원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아니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진짜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가짜를 쉽게 따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구교육자 가족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중국으로 여행 패키지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쇼핑점, 쇼핑몰 이런 데 이제 들리게 되잖아요. 중국에 보이창가하는 뭐 그런 데를 들렸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그러고는 비싼 것을 덜컥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딱 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마시지 말라,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진짜 보이차도 아니고 다 가짜다. 그거 뭐 낙엽들 모아서 말린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사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제가 진짜를 모르니까요, 가짜를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가 뭔지 모르면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진짜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바쁜 연말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약속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오늘이라도 늦잠 자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경마 용어 중에요, 추인마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추인마. 그러니까 경주마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달리는 기질에 따라서 추인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추인마는 그 출발 시에는 뒤에서 힘을 아껴서 제일 뒤쪽에 따라만 가다가 마지막 직선 코스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힘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뒤쪽에 쳐져 있는 것 같고 우승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쭉 치고 나와서 선두권으로 들어가더니 결승선에서는 1등으로 다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추인마를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짜릿한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말이 갑자기 쫙 치고 가서 마지막 순간에 결승선을 딱 통과하는데, 야, 이런 게 역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 추인말을 모르는 사람은요, 처음에 뒤에 쳐져 있는 모습만 보고 아우 쟤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아우 저런 말을 누가 선택하겠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추인마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선택합니다. 진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성도는 그 진짜 영생을 알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진가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영생의 진가를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믿음을 잘 선택한 것 맞습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앞에 하는데 아멘을 망설이는 분들이 좀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를 못 보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를 아니까요,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도가 그겁니다.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인생 장사 잘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이게 좀 더 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멸망할 것, 그것입니다. 끝날 것. 그러니까 멸망할 것, 끝날 것, 그리고 영생,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거나 혹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면 그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렇게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모습이 참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시 콕시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게 실험인 것처럼 이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양한 주제가 아니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죽음에 대한 내용을 쓰도록 한 부류가 있고, 전혀 그냥 그런 죽음에 대한 내용 없이 다른 내용으로 이제 글을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커다란 음식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실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커다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요, 한참 식사 도중에 그 식당에서 미리 이야기가 된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밥을 먹다가 자기의 젖가슴을 꺼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죽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오히려 흐뭇하게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그런 식 공공장소에서 저래도 되나? 그런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서 나는 훨씬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요, 이게 그 죽음의 현저성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합니다. 죽음의 현저성.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면 사람들이 훨씬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순한 사람도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군인으로 갑자기 돌변하기도 합니다. 또 뭐 테러나 공포 이런 것을 느끼면요, 인종차별을 하거나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 아랍인처럼 비슷하게만 보여도 콧수염만 길러도 상당히 적의를 드러내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죽음의 현저성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니까 지나치게 자기 보호적이거나 혹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냥 멋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죽음의 현저성이 아니라 영생의 현저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또 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고 끝날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빌리고 있으면 잘 갚으시고요, 천국에서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지의 숙소가 좀 불편해도요, 불편은 느끼지만 불행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넉넉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넉넉함이 있고요,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넉넉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가 진행됐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왔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삼성에 입사했던 사람인데 그 삼성의 회장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삼성 직원이 됐나라는 뭐 그런 자괴감이 든다고 하면서 쓴 게 입사 면접 시험에 저렇게 대답하면 100%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막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한 국회의원이 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삼성 그쪽에 공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 근로자의 산재로 의심되는 백혈병으로 죽은 근로자에게 삼성이 5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백혈병으로 그 산재로 의심되는 백혈병으로 죽은 근로자에게는 500만 원만 주면서 왜 정유라 씨에게는 300억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큰 회사에서 죽어가는 근로자에게 그 정도의 금액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그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큰 회사, 그 부유한 회사가 왜 보상을 조금밖에 안 해줬냐 그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대기업에게는 많이 가졌는데, 대기업은 많이 가졌는데 왜 근로자한테 그거밖에 못 해주느냐 이 질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저는 되돌아왔습니다. 너는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에서는 그 조그만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느냐, 왜 그 조그만 것 하나 주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성도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대범함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작은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똑같이 딱지치기 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딱지 잃었다고 울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른은요, 대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딱지 좀 더 따보겠다고 아기랑 아웅다웅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중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철이 없는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영생을 가졌는데 내 지금의 삶에서 작은 거, 그거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웅다웅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철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넉넉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억울하고 남들보다 조금 불합리함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꼬린 지점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면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목사님,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죠. 다시 묻습니다. 누가 잘못했나요? 목사님, 그거 따지려고 싸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거 결정되면 말해줄게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믿음의 넉넉함,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양보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작은 문제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설교할 때요, 오늘날을 지불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빨리 책을 써야지 이 지불시대란 말이 유명해질 건데, 이거 제가 만든 표현이거든요. 지불시대, 많은 사람들이 홍보해주세요. 이 지불시대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내가 돈 주고 지불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냈다 그럼 다 누리려고 해요.
심지어 상대방의 인격까지도 내가 누리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정 노동자라는 표현은 정말 비인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노동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감정 노동자라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 아이는 정말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가서 지금 응급실에 누워놨어요. 그런데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출근을 해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계산하는 계산대 직원이면 계산을 하는데 웃어야 되는 겁니다.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내 아이는 지금 아파가지고 고열로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도 웃으라는 겁니다. 감정 노동자니까. 이거는 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지불하면 그거 누리는 거 자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업무 능력이나 그 서비스에다가는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에다가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불친절하면 바로 고객센터 전화합니다. 막 찾아가가지고 왜 이걸 안 해주냐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용납 못할 수 있어도 성도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알아서 넉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원빈이라는 저를 닮은 영화 배우가 찍은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죠. 원빈. 그때 원빈이 전화기에 대고 했던 말이 참 명대사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만 산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대사를 했습니다. 이게 잘생긴 사람이 말하니까 명대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도록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표현을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오늘도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다시 올라가서 집에서 컴퓨터로 막 수정해가지고 지금 급히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들려줄까 그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빈은 단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한마디만 말해도 다 명대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명대사도 있죠. 아저씨에 보면 너 정체가 뭐야? 나 옆집 아저씨. 명대사예요 이거. 제가 만약에 당신 누굽니까? 저요? 옆집 아저씨. 명대사가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얼굴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은혜 받으실 텐데. 그때 성도들이 그때 아저씨가 했던 그 원빈이 했던 말이요. 나는 오늘만 산다. 이 말은요 멋진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오늘만 산다고 하는 거는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지금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화나고 그러면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펴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집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꼭 자기와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면요 다시는 안 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는 결심하지 않아도 그런 음식점 갔다 오면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정말 불친절하게 오늘만 장사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데 가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밖에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지금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영혼을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언제 들어도 참 가슴 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마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건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저는 이 10가지 감사를 볼 때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기 전에 194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나서 나라가 많이 어지러울 때입니다. 여러 가지 진영이 나눠서 싸울 때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제 총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장례식을 이제 자기 위해서 오십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이제 드려진 장례 예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10가지 감사를 손영환 목사님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하필 저에게 자녀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그냥 편하게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하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 위에 이 8가지 감사를 통해서 내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양 목사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픔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단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성도가 이 세상뿐이면 얼마나 불쌍하냐.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되지, 헌금해야 되지, 또 11조 해야 되지, 교회 성김 안 하면 눈치 보이지, 김장하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하면 그것도 마음 힘들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곳의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곳, 지금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요, 영생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때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학생들은 공부하다 힘들면 좀 쉬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하려고 마음만 먹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짐합니다. 다음 시험은 잘해야지. 다음 시험에도 동일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요, 회사를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갑니다. 몸이 아파도 출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 대학 보낼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시킬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키워놓고도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길게 생각하니까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 답답할 때 있죠. 있습니다. 힘들 때 있고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때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10몇 년 동안 참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제야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지금은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는 그거 보고 견고하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 붙잡고 견고하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면 자꾸 금세 눈앞의 것만 보게 되거든요. 자꾸 아픔을 보고 눈앞 해결책을 찾아가고,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에 자꾸 눈앞에 유혹이 찾아오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힘들고 피곤해도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부딪힙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로 오히려 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일을 막는 문제가 늘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마음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픔이 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안 가지면 모르겠는데요. 괜히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런 마음 가지고 말 꺼내면 상대와의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집니다. 괜히 말했다가 좀 머쓱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픔도 겪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와 무덤이 예수님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가, 그거보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나,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었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북이스라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옆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와 이 동맹을 맺습니다. 가서 이제 뭐 그랬겠죠. 야, 우리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니까 힘들다. 동맹을 맺어서 싸우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게, 야, 우리끼리 동맹하면 약한 것 같아.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같이 동맹하자고 하자. 남유다한테 그 당시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동맹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붙든 거죠. 그때 아하스 왕이 믿음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본 겁니다. 지금 저들이랑 해서 아수르랑 싸울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수르한테 질 것 같아. 그러면서 아수르한테 일러줍니다. 저 아수르 대왕님, 사실은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수르 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너희부터 공격하자. 그러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형제 민족,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당장 했던 게 아수르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이 아수르도 붙잡다. 그게 안 되니까 아수르가 아닌갑다. 남쪽에 있는 애굽을 붙잡아볼까? 애굽에게 무릎 꿇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그들이 엉뚱한 곳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신앙은요,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외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력. 하나님 앞에 외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조공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거짓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공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것,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선택하는 것. 성령을 선택하는 게 다른 말로는요, 육체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 그러면 자꾸 이것을 취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선택을 잘하는 방법은 아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육체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오래가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선택을 버리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단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시간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고 불편한 것, 내 주장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게 성숙의 과정인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내 생각 들고 내 주장 들고 내 방법 들죠. 그때 그거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고 믿음 붙잡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입니다. 미국의 물류회사 중에 PIE라는 회사가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류회사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하는데, 이 배송기사들의 부주의로 이 손실이 연간 25만 달러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손실이 56%나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품질관리 전문가인 그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박사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딱 하나만 제시해 줬는데 뭐냐면, 오늘부터 배송기사들을 부를 때 기사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물품 분류 전문가라고 부르십시오.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들에게 물품 분류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달 만에 56%의 그런 그 잘못된 분류가요 10%라는 것으로 갑자기 감소해버렸습니다. 56%에서 10%. 불러주는 호칭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아, 분류를 잘해야겠다. 성도는요, 그 뜻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움과 내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그 전문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영혼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밴드에다가 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 올렸는데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떤 책을 보다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제가 먹은 거 아닙니다. 찾아서 올린 겁니다. 그 1인 가족 비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27.2%라고 역대 최고랍니다. 1인 가족, 혼자 있는 가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제품들이 1인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1인용.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어떤 거냐면 크게 나와서 투게더, 가족이 함께 먹는다. 그래서 영어로 함께라는 뜻의 투게더였습니다. 함께 투게더. 그런데 함께인 투게더가 1인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함께인데 혼자 먹는 거. 참 이상하게 변질됐죠. 변질돼가지고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을,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이름값을 못한 겁니다. 투게더가 1인용. 제가 그 내용을 쓰면서 밑에다가 담긴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취지를 썼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1인 가족이 되니까 제품은 투게더가 1인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거룩을 잃어간다고 우리까지 거룩을 잃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죄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영원을 볼 줄 아는 성도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2011년도 4월 19일에 중국에서 위지안이라는 젊은 여성이요,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지안, 33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녀는 세계에서 100대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로 오르면 인생의 이제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어요. 30대. 그리고 그 자기 자상한 남편이 있었고요. 그 중국에서 자기가 입안한 법안, 그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는 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것까지 통과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위치였고, 이제 갓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한 1살 배기 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순간 말기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엔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제 결정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항암 치료에 끝없는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 인생을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너무 가슴이 와닿는 말에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운명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결코 빼앗지 못할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권리이다.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힘들고 아파도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버겁고요. 저는 앞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살아라고 말했지만 목사님 제 삶의 현실에서는 넉넉함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 속에서도 성령을 선택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의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그 넉넉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죄를 포기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선택의 권리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영원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을 바라보며 오늘에 집착하지 않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니까 오늘 힘들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낮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에 다시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령을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그 진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넉넉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가 끝이 아닌 걸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 내게서 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한 주간 승리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믿음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시대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선택합시다. 성령을 선택합시다. 영원한 삶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사무처리회가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처리회와 또 긴장 관계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찬양팀 세미나가 12월 16일 날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토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요. 장소는 교회에서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섬겨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찬양인들을 이 세미나 강사님으로 오신 전사님이 찬양인들을 해 주십니다.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렇게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금요일 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많이 힘듭니다. 나라가 이때일수록 우리 신앙인은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김장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김장 만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 교회 김장은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게 아니라 하하호호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우리는 김장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네. 예. 우리는 교회 김장 가운데 너무 행복하게 할 겁니다. 네. 교회 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권지성 전사님이 오늘까지만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고요. 사임하십니다. 원래 11월까지 사역이셨는데 또 교회 다음 사역자가 이제 정해질 때까지 또 잘 섬겨 주셨거든요. 우리 나오셔서 잠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성 전사님. 네, 그래도 1년간 또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촬영. 네. 저는 지금까지 할말 인사했던 적 한 번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아닌가요? 한마디 하시나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사역하는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전사님 오십니다. 함께 또 우리 교육부서들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모임이 교회에서 24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세상은 참 이렇게 떠들썩하게 성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만의 축제가 되어가는데요. 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대단한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대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또 영화도 보고요. 또 식사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식사하시면서 또 대화도 하고 예수님의 성탄도 또 축하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시에 교회로 오시면 영화 상영하고요. 이후에 저녁 식사했습니다. 교회 청소는 우리 이번 주 이충대 집사님이시니까 보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돌아오는 주 화요일 날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지방에 참석합니다. 또 연말 결산하는 또 모임인데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표회성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017년도 결산 2017년도 사무처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에 제가 처음 진행해 봅니다. 이제 부교육자 입장에서 참석만 하다가 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위에 계신 분들 좀 다들 내려와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처리에는 우리가 침례교단에서 가장 큰 의결 그런 기구이고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좀